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게 거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에 붙잡힌 자 되게 하시며 우리의 생각보다 말씀을 먼저 따라가는 귀한 어린 양과 같은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날 되게 하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혹시 인디언이라고 아십니까? 인디언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인디언이 왜 됐냐니까 신대륙을 발견한 사람이 콜럼버스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신대륙을 발견하고 죽을 때까지 그 발견한 땅이 인도 땅인 줄 알았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인디언이라고 계속 불려왔던 거고요. 실제로는 미국 땅인데도. 아무튼 그 인디언들한테는 조금 신기한 습관과 특징이 있습니다. 말을 탈 때마다 계속 뒤를 돌아본대요. 한참을 달리다가 뒤를 돌아보고 말 한참 달리.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말이 너무 빨리 달려가 영혼이 빠져나가는가 싶어가지고 영혼 붙잡으려고 계속 돌아본대요. 그게 그들만의 습관이랍니다. 근데 그걸 딱 보면 그 글을 제가 책을 보면서 보는데 아 그렇구나. 우리가 멈춰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이 사실은 인디언들이 영혼 빠져나갈까 봐 돌아가는 그 시간 아니겠는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삶을 살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지 내가 누구 안에 있는지도 까먹고 열심히 살아가요. 그 다음 최선을 다해서 진짜 죽을 똥 살 똥 하는데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 까먹을 때가 너무 많구나. 그래서 우리는 삶에 따라 말씀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언약 따라가는 삶을 회복하는 시간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봉헌 헌신도 마찬가지로 성전 건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찾자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는 가운데 성전 건축의 시간표가 발견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한 봉헌이 시작돼야지 이제 성전 건축하니까 이 말씀 붙잡았다 이거 말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 개인의 헌신도 마찬가지고 현장에 나타나는 전도 또한 전도의 열매 또한 그렇게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 보면 포도나무와 가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시죠. 포도나무와 가지 중에 예수님 비유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라.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돌아다니면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다니면서 쫓아가는 게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무의식적으로 열매를 쫓아다니다 보면 무엇을 잃어버리냐 하면 생명의 근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 자체는요, 맞지. 가지에 붙어 있어 열매가 맺지. 상식적으로 아는 것 말고요. 생명의 근원에서 완전히 끊어져 버리면요, 그동안 포도나무를 살리던 물은 그 가지를 썩게 만들고요. 그동안 영양분을 만들기 위한 햇빛은 그 가지를 말라 비틀게 만들고요. 그동안 그 가지에게 영양분이 됐던 그 비료라 그러죠. 이런 것들은요, 실제로 그 가지를 말라 태워버립니다. 예전에 그런 적이 있더라고요. 그냥 식물 하나 키우는데 비료를 주면 된다 해서 비료를 많이 줬더니 식물이 다 타뿌더라고요. 뭐지 이런 일이 있냐. 분명히 뭐에 좋다 그래서 줬는데 양 조절을 못해서 그렇지만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붙들려 있고 붙잡혀 있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이러한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임을 분명히 아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겠는가? 물론 가장 먼저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분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 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완전히 바뀌는 게 시작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그럼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느냐? 그거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확인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붙잡혀 있는 것이 조금 도전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아니요, 거하는 걸 유지하고, 즉 생명을 유지하고 더욱더 열매를 풍성하게 얻기 위해서는요, 그 관계가 엄청 돈독해야 되거든요. 신명기 4장 3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내린 명령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근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를 전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이 기도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나로 하여금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그렇게 부르짖음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이 아니라 그냥 딱 모세의 시간표까지만, 그리고 모세를 통해 남은 2세대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신명기 4장 3절 4절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4장 3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부올을 따라온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시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민수기 25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모압 땅에 있는 바알볼이라는 땅에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땅 현장이 우상 숭배하는 땅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 모압 땅에 있는 여인들과 음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 음행을 함으로 인해서, 근데 단순히 그냥 음행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는 우상 신전에다가 우상 숭배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뭐하냐면 2만 명 바로 쳐버리거든요. 멸망을 딱 하게 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희 그 자녀들에게, 누구? 출애굽을 한 후대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걸 기억해라 이거예요. 너희 하나님 절대 떠나지 말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조금 좋은 곳이구나, 괜찮은 곳이구나, 살만한 곳이구나 했다고 해서 우리가 뭘 놓치기 쉽냐면요, 딱 이렇게 되기 쉬워요. 무의식적으로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는데 살만한 순간 이걸 놓치게 된다니까요. 내가 너무 간절하고 유일한 힘이 그리스도밖에 없었는데 점점 내가 경제적으로, 점점 내가 체력적으로 응답받기 시작하면요, 뭔가 눈에 보이는 걸 더 의지하게 됩니다. 여기에 속지 않는 우리가 오늘 말 굳게 붙드는 날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신명기 4장 또 7절 말씀입니다. 4장 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단순히 내가 힘든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께서 우리와 더욱 가까워지신다. 식물을 이렇게 집에 다육이를 키웁니다만은 다육이는 물을 많이 주면 오히려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버려뒀습니다. 버려두니까 지 혼자 갑자기 막 커요. 크니까 너무 기특해서 물을 한 번씩 줘요. 그리고 또 딱 까먹다가 딱 보면 엄청 커 있어요. 그래서 다육이는 뚝 떼도 산다 그래서 막 떼봤습니다. 떼서 옆에 푹에 막 묻어봤어요. 그리고 또 좀 이따 보니 거기서도 막 자라요. 희한하게 잘 살더라고요. 근데 그 원래 근본 줄긴 애가 점점점 굵어져서 분명히 풀이었던 애가 거의 나무같이 생기게 됐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붙어만 있어도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기도하며 가까워짐으로 인해서 더욱더 열매 맺기에 능한 가지가 되시길 소원합니다. 자꾸 열매를 쫓아가지 마시고 줄기에 잘 붙어 있고 줄기에 더욱더 든든하게 붙을 수 있는 그 관계, 그 비밀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하나님 분명히 붙잡으라 그랬어. 뭐 하지 않고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근데 그 비밀 가운데 가까이 하는 것이, 비밀 중에 비밀이 뭐냐? 기도다. 그거를 모세가 지금 후대들에게 계속 얘기하십니다.
이사야서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 하시냐면요, 우리를 기다리신대요. 우리를 기다리고 있대요. 뭐 하려고요? 은혜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저는 현장만 그런 줄 알았습니다. 현장엔 하나님이 전도자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이 분명히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아니라요, 우리가 있는 모든 곳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뭐 하려고? 은혜 주려고.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가 도전하시길 소원합니다. 말씀 그대로 우리가 도전할 때에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충만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오늘 읽은 부분 앞부분인데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나타나는 비밀을 우리가 예수님을 흉내내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도 하죠. 나도 모세와 같이 갈라야 되겠다. 그런 영화도 있었습니다.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신의 능력을 받았다 하면은 막 스프 가루고 막 이러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능력을 흉내내는 자가 아니라 이러한 능력이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게 언제 드러난다고요? 나의 계명, 즉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 읽는 자, 복이 있도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권사님들에게 포럼을 해보면요, 말씀을 읽는데 너무 좋다, 말씀을 읽는데 너무 힘이 난다, 그런 포럼을 너무 하세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성경을 보는데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 감사함을 주신다. 그게 사실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거든요. 대부분 사실 뭐 좀 부끄러운 말입니다만은 애들한테 성경 보고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가 되게 많이 나오는 말이거든요. 무슨 단어 뜻인지도 모르겠다가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고, 그리고 잠밖에 안 와요. 그러면 이 말 할 때마다 제가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괜찮다. 나는 너희 때 창세기부터 읽으면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잠들었다고. 딱 그렇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왜? 성경을 안 봐가지고. 그럼 신약을 봐야지 해서 신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잠들었다. 이러면 또 못 알아듣습니다. 왜? 안 읽어가지고. 근데 여기서 웃을 수 있는 분, 읽은 분 알아들어요. 마태복음 1장에 뭐가 나오는지, 창세기 1장에 뭐가 나오는지. 그랬구나.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그게 잘 붙어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겁니다. 우리 강단에서 올해 말씀에서 붙잡은 것처럼 진리가 우리 안에 말씀이 주의 말이 거하면 우리로 하여금 참 제자가 되는데, 이때에 진짜 진리가 자유케 하린다. 내가 진짜 자유함이 뭔가? 우린 자유하면 막 칠렐레 말렐레 내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걸 보고 자유라 생각. 자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자유가 아니라 그동안 묶여있던 운명, 그동안 나를 감싸고 있던 올무, 그동안 내가 이렇게 갇혀있던 모든 영적인 문제에서, 족쇄에서 완전히 해방받아서 그 한계에서 벗어나시길 소원합니다. 최근에 또 책방을 가서 책을 몇 권을 또 고르고 보면서 그런 어떤 책들이 많이 유행인가, 많이 팔렸는가를 좀 봤습니다. 보니까 생각대로 사는 법이 있고요. 또 어떤 책은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그냥 지나가면서 쭉 봤는데 이렇게 되는 게 너무 많겠구나. 사는 건 무의식적으로 다 사는데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서 출근을 하고, 출근해서 일을 하고, 점심때 밥을 먹고, 또 퇴근해서 집에 와서 씻고 저녁을 먹고 잔다. 이렇게 사는 건 거의 루틴이에요. 근데 생각이라는 것이 거기에 갇히게 되면 자꾸 그것만 하는 거예요. 내일 밥 먹고 내일 아침에 출근하고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생각으로 그림을 그려서 그 가운데에서 일을 준비하는 거죠. 근데 이게 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사는 대로 기도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따라 기도하는 대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일을 행하신다 하셨고 하나님 우리를 계획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 하셨는데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살다 보면 언약 놓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놓치다 보면 아 맞다 하면서 말씀 돌아볼 때가 많습니다. 아 맞다 해도 너무 감사하지만 그래도 이제는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봉헌 헌신할 수 있는 중직자로 또 교회 제자들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런 비밀을 간절히 찾는 은혜 누리실 줄 믿습니다. 또 말씀으로 비밀 가지고 사는 것이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이 말씀보다 뭘 더 잘 알아요?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 당할 때에 돌로 떡 해먹어라. 그걸 가운데서 예수님이 마귀에게 선포하신 말씀이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리라. 그렇게 승리하셨던 것처럼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이 진짜로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하는 그러한 예배 중심의 열매 맺는 은혜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번 주간에 딱 말씀을 빨리 잡으셔야 돼요. 오늘 안에 말씀 빨리 안 잡으시면 또 자꾸 헷갈려요. 또 이렇게 살다가 힘들 때 말씀 다시 찾게 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이 뭐였어요? 믿느냐 했어요. 그 전에는 뭐였어요? 선한 목자였어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양들 우리를 비유했잖아요. 나는 양이고 예수님은 선한 목자야.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말씀 따라 양이 선한 목자의 말을 따라 살아가듯이 내가 예수님의 언약 따라 나아가야지.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에 따라 승리해야지. 그게 지난 주간. 그럼 이번 주간은 뭡니까? 예전 같았으면 나사로를 본인을 붙잡았을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부르셔서 살리신 예수님이구나. 그 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상태 가운데 있던 나를 그 냄새나고 썩은 내나는 그 나를 예수님이 부르셔서 나사로야 나와라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지금 살게 하셨구나.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사실 뭐였어요? 마르다와 마리아와 또 다른 사람들의 그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로는 고백하나 실제는 믿지 못하는 마르다와 같지 않지 하시고 진짜 마리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나사로가 살아난 기적을 보고서야 따라가는 무리의 신앙이 아닌 정말 많은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거부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도전하고 나아갔던 마리아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딱 그러면 정리돼 버려요. 나의 믿음의 시간표는 지금 어디 있는지 딱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처럼 말씀을 보다 더 가깝게 또 말씀을 한 발짝만 더 먼저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6번째는 신명기 12장 32절입니다. 신명기 12장 32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뭐하지 마라? 가감하지 마라 되어 있습니다. 가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그대로 따라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꾸 보탤 때가 많아요. 우리 보태서 말하고 생각대로 말하고 없애서 말하고 이래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자꾸 발췌초록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번 주에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말씀이구나. 그러면 차라리 11장 전체를 따라서 쭉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의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딱 승리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9절에 보면요, 백부장이 찾아옵니다. 본인의 종이 병들었기 때문에. 근데 그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낫게 해달라거든요. 근데 예수님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만 하소서.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될 줄 믿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누가복음 7장 9절입니다. 이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 볼죠. 딱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에게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성취된 줄 믿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길 소원합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딱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언약이 나에게 딱 임하는 순간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민족 제자 삼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되는 그 응답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못 전하는 것 때문에 낙심할 때가 많고 혹은 누구한테 전해야 될 때가 고민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그냥 내가 복음 안에서 가장 먼저 행복한 전도자 되시길 소원합니다. 왜요?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 자체가 생명의 근원을 다 갖고 있다는 소리예요. 생명의 근원을 계속 충만하게 풍성하게 누리게 되면요, 열매는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밭에서 열매가 이렇게 맺혀지는 걸 보면 언제는 잘 되고 언제는 잘 안 되고, 그래서 좀 도와드릴까 싶어요.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예전엔 가서 보니까 다 말라가지고 난리예요. 물을 줘야 되겠다. 또 물을 열심히 줬어요. 열심히 주고 나서는 목이 물리고 뭘 열심히 주고 나서는 그냥 돌아왔는데, 제가 아무리 열심히 줘봤자 하나님은 비 한 번 딱 내려오니까 다 끝나보더라고요. 비 한 번 싹 내리면 그게 훨씬 많이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이 아니고 진짜 생명의 근원에 충만한 누림은 그 복음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너무 행복해야지 예배자를 초청할 수 있어요. 주일날 교회 가자, 이 말이 왜 안 떨어질까요? 나도 아침에 피곤하면 안 떨어집니다. 우리 나도 아침에 좀 쉬고 싶은데 피곤하면 교회 가자 소리 뭐 한다니까요. 그리고 오후 예배까지 있자 소리를 왜 못하냐? 나도 피곤하면 못합니다. 근데 이게 난 너무 힘이 나고 기쁘고 재밌어. 그러면 예배 함께 있자, 할 수 있다니까요. 물론 어릴 때는 배워야 되겠죠. 그 배움의 과정은 분명히 필요합니다만은 우리가 나아가서 보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가까워지시고, 또 나아가 이 열매의 응답이 성전과 셋들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응답의 열쇠로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달려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신 직분을 따라 더욱더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함께하는 축복과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만 굳게 붙잡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더욱 가까워질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주의 은혜를 더하옵소서. 주님, 내게도 말씀하시면 성취될 줄 믿습니다. 내게도 말씀하시면 변화될 줄 믿습니다. 나의 연약한 것이 완전히 변화되어지고 치유될 수 있는 그 능력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